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을 향하여 내가 꼭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눈물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등나신 하나님 품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잠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 나눠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전부가 얼마나 교만한 구석이 있는지를, 교만에 넘치고 있는지를 주 안에서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39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 같이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3장 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기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신 확신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신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편 그늘 대신 날개로 가려주사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면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리. 여호와 자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환난 명쾌하시고 늘 지키네. 이날로부터 영원 무궁히 또 주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영은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짜놓은 구조적 틀 안에서 수치를 비교 계산하는 임의 심판과 저주 아래 갇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아직도 아프라 힘들다 하며 끝내 저주를 뿜어내는 몸에 대해 그냥 다 죽이고 싶은 그 육신을 달래주는 땅과 만나는 세상이 허망함으로 돌아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습니다. 그 종착점인 심판받을 자리의 탈출이 죽음을 전제로 한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미처 알지 못했던 십자가 현장에서 진짜가 가짜한테 버림을 당하는 자리에 스스로 가해자 되심으로 함정에 빠진 우리를 피해자 자리에 그 과정 속에 서게 하심으로 약속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주님 사랑에 감사케 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찬송가 86장 합시다. 내가 참지 않은 애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한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노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강 물결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구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 나니 어찌 아비의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징계가 나오는데요. 징계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다. 모든 성도는 징계 대상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8절에 나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 나라는 것 그리고 나의 몸, 육신 그리고 나의 정신, 마음 이거는 결국은 다 떨어지고 남는 것은 징계만 우리 아이의 징계만 남아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입니다. 말입니다. 징계만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기 때문에. 징계가 주님 쪽에서는 능동적으로 우리가 오고 우리는 그걸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동적, 수동적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신의 주체를 하나님 앞에서 들추어낼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징계를 준다, 고마운 줄 알아라, 이러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뭐 징계에 대해서 운운하면서 내가 왜 이런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자기를 놔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징계하심에 대해서 자기를 놔주지 아니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쪽에서 이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징계를 받을 만한지 안 받을 만한지를 결정을 누가 하느냐 하면 내가 엄연히 살아있으니까, 내가 나를 놔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내기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 징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하면 감히라는 말을 써요. 감히. 영어로 돼요. 감히. 감히 누가 나를 징계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잘 착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중인데 왜 남이 왜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너는 징계 대상이야 라고 함부로 나의 인생에 대해 함부로 그런 것을 끼어들기 있기 없기 뭐 이런 식이다 이 말이죠. 구약에서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나와요. 이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 육적 인간들이거든요. 그 육적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이 상대를 하면서 그들의 육적 요소가 유감없이 거기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람 한 두 사람만 들면 이렇습니다. 욥 같은 경우에 내기가 하늘나라에 내기가 있었죠.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내기를 한 거예요. 왜 내기 상대자가 인간이 끼어들지 못하고 마귀가 끼어드는가? 영적 존재, 마귀는 영적 존재거든요. 영적 존재 입장에서 볼 때에 인간은 밥입니다. 인간은 뭣도 모르고 영적 존재가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본인이 보는 것을 본인이 결정 내리려고 하는 그 자체가 마귀 보기에 가짜는 거예요. 물론 주님도 그걸 아시죠. 그래서 인간은 일단은 그 마귀의 종인데 인간들은 그걸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인간이다. 나는 자유가 있다. 자율권이 있다. 나는 자유가 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꾸려나간다. 그런 식으로 지상에서는 인간들이 그런 식으로 모습을 보이죠. 거기에 대해서 악마는 굉장히 속으로 쾌재를 부리면서 하나님하고 내기가 되는 겁니다. 욥을 봐라 이렇게 하니까 마귀가 대뜸 나오기를, 하나님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인간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살면 딴 거 아니에요. 배고프면 밥 먹고요, 목마르면 마시고요, 몸 피곤하면 자고, 추우면 옷 입고. 하나님은 그게 인간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잘 알아요. 이 마귀가 잘 안다고요. 마귀는 아직 인간에 대해서 자신만만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배고프면 밥 먹고요, 목마르면 물 마시고, 아프거나 피곤하면 누워 있고, 추우면 옷 입고, 집장만 하고, 업장만 하고, 먹을 거 장만하고, 의식주 끝.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자신이 거기서 벗어난 삶을 사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욥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께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고맙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거두어 가시면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하고 이제 막 사탄이 하나님 한 수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자기의 육신 몸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일단 인간에게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는 배우겠지만 일단은 삶 자체가 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은 일상생활에 없습니다. 예.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있음 대신에 누가 있느냐 하면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가 제일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은 나중순위입니다.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징계를 낸다는 자체가 이 웃기는 이야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징계도 없는 거예요. 감히 누가 나를 징계해요? 내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여태껏 살아왔는데 누가 나를 징계해요? 예? 한번 시험해 볼까요? 집사람이 징계합니다.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쁘지요? 하나님의 뜻은 딱 이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조졌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원수입니다.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하든지 지옥 보내든지 안 그러면 아주 집안 말아먹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면 하나님은 나의 원수를 치는 게 아니고 나를 쳐버려요. 나를 친다고요. 이 징계를 덜 받았구나 이게. 우리는 간곡하게 부탁해서 나를 힘들게 한 그쪽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저주를 아주 폭격을 퍼부으라고 했지만 그 폭격이 내한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 원수, 누가 원수야? 누가? 그런 소리 하는 네가 내 원수야. 자기 삶이 자기 지키는데 몰빵하죠. 자기 지키는 것만 중요하니까, 자기가 조종하니까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다가 어려울 때는 누굴 찾냐?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끼어들었냐 하면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끼어들었습니다. 끼어드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하나님의 징계, 저주, 심판,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와야 될 그 징계가, 저주가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퍼부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근거의 원칙입니다. 이거 어느 인간이 이거 수용합니까? 남들이 너보고 인생 힘들게 한다고. 나는 네가 나를 힘들게 해. 네가 내 아들의 독생자 영광을 네가 뺏어갔잖아. 네가 뺏어가놓고 지금 누구한테 화풀이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왜 저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달려들면 내가 왜 너를 지켜줘야 돼? 나는 마귀의 종을 지켜준다고 약속한 바가 없다. 나는 마귀의 종을 지켜준 적이 없어요. 마귀는 이래 팔짱 끼고 좋다고 보고 있는 게 지금. 인간 뻔하거든요. 인간은 뻔해요. 자기 지키는 것에 평생을 다 거기다가 모든 시간 투자와 능력을 다 했던 정신을 거기다 팔았던 그 정신, 그 자, 그거 뭐 어렵지도 않아요. 그거 뻔한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 5절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게 어디에 나오는 잠언서 3장 11절 1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누구 보고 하느냐 하면 아버지가 아들 보고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아들 보고 그게 다윗 계열 다윗 왕 계열에 속한 다윗은 솔로몬 보고 이야기하고 솔로몬은 아들들 보고 이야기하고 그 계열에 이 교훈을 준 겁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 이 징계를 받으려면 어느 자리에 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 갈 때 이 말씀이 유효해요.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효과를.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노선에 들었을 자격도 없어요. 마귀 종이 못해 들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작전은 이렇습니다. 이게 악마에 의해서 인간들은 자기가 마치 신처럼 행세해도 되는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마귀가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궁금해서 저한테 물어본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마귀의 이름이 뭡니까? 그 묻는 이유가 마귀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귀를 쫓아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이디어 때문에 마귀의 이름이 우선 마귀 이름부터 알아야 돼요. 마귀의 이름이 뭡니까? 묻길로 마귀의 이름은 인간의 이름입니다. 당신 이름이 마귀 이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아담의 형상이에요. 인간의 형상입니다. 인간의 형상, 곧 마귀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마는 인간의 형상, 내가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말은 여기 형상 안에 인간의 자존감과 자존심과 존엄성이 들어있어요. 인간이라는 것 자기 안에 그게 자아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징계라는 말이 굉장히 거슬리는 이유가 나는 존엄성을 갖고 있어요. 김정은입니다.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김정은의 복사판이에요. 근데 이 존엄한 나에게 징계를 한다? 누가 그렇게 건방짐이 있어? 누가 건방져? 나는 내가 지켜. 이게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마귀의 형상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이 마귀의 종을 일단은 종이라는 것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현재 네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는지를 확인케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제가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어떤 그 기분이 드는지 여러분의 존엄성과 자존감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의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물어요. 있느냐? 없다는 말이죠.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내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명한 대로 주인이 밥 먹을 때 수건 들고 딱 서 있다고 해서 이거 수고해서 그래 내가 네한테 내 살해할게 이런 주인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은 그냥 주인 좋은 쪽으로 하면 되지 종이 무슨 존엄성을 가지고 종이 무슨 자존심을 가지고 무슨 종이 자존감을 왜 그게 가져야 되느냐. 이건 종으로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한 것을 다 행하는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 계획표 하루 일과 사시면서 이런 종 느낌 가지고 사십니까? 예? 나는 나에게 내가 영원한 주인이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두고 봐라 내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런 느낌이다. 이 종의 감각이 전혀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꼴랑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행세 하도록 배후에서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께서 하시느냐 하면 이 징계가 되기 위해서 징계 자리까지 옮기기 위해서 일단은 지가 존엄한 인간이라는 것을 묵삽을 내고 그걸 종으로 바꿔요. 예, 종으로 바꾸는데 인간이 그게 쉽게 종으로 안 바뀝니다. 예, 강력하게 내부에서 거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못나서 이렇게 종 대우 받아야 됩니까? 이런 반발이 일어나게 돼 있다. 그 반발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일단 종으로 만들어 놓고, 아이고 쟤는 무익한 종입니다, 종된 중반 고맙습니다 하는 그 경륜을 거쳐서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아들로 대우하는 거예요. 종을 거쳐서 아들로 대우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와서 철저하게 이사야 53장에 나온 여호와의 종의 그 모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켰던 분이 그 길을, 그 경로를 밟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차지했잖아요. 주께서 그 종이 아버지의 종이 되셔서 아들 되는 그 경로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난 뒤에 그 경로가 성령을 위해서 그걸 유효하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성경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네가 전에는 마귀의 형상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하니까 확 잘 와닿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옷을 입힌 거예요. 예수님의 복장을 입힌 겁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선도부 선배들이 아침 일찍 나보다 일찍 등교해가지고 교문 앞에 섰는 이유가 뭡니까?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학생과장과 더불어 서서 복장 검사하잖아요. 예. 복장 검사한다는 말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에 부합되는지, 예, 탈락하는지를 복장을 가지고 설명하네. 복장, 예, 옷, 유니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법을 놔버리는 거예요. 법을 놔버리면 나를 놔줄 수가 있어요. 법을. 창세 전에는 법이 없었어요.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율법을 준 겁니다. 예? 율법을 준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의 자아는요, 인간들은 마귀의 종들은, 인간이 마귀의 종이 길다, 그것도 내잖아. 그냥 인간은 어떻게 사느냐, 마귀의 종은 인간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일단은 본인을 승인하고 인정해요. 본인이 승인하고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내가 스스로 나는 인간답다는 것을 남들이 확인해 줄 때 나는 인간답다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게 바로 사회라는 거예요. 모든 머리에 드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승인한 나가 타인에게 인정받을까 하루 종일 생각하고 누굴 만나도 생각하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내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아버지냐 엄마냐 자식이냐 회사에 대해서 직원으로 인정받느냐 온통 그 생각밖에 없어요. 본인을 승인하려고 하면 저제 지리산다가 자연인 하세요.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려면 남들이 내가 생각한 만큼이나 남들이 동일하게 인정을 해줄 때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재미로 그게 인생의 활력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이 승인해 준다는 건 뭐냐? 이 사회에서 깔려있는 이 법 있잖아요. 교회법, 사회나 헌법, 모든 법. 그 법이 나의 의로움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그 법을 없애버려야 돼 이 말이에요. 그 법을 손으로 놔버리라 이 말이죠. 법을 손을 놔야 네가 네 자신에서 너를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놓으면 내 삶이 무거워져요. 놓으면 가벼워져요. 법이 없으면 가볍다고. 법이 없으면요. 지금 원인이 어디냐 하면 내가 여기 있음이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예 우리를 거기서 빼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나와요.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릴새, 씨 뿌릴 때 어떤 길가에 와서 마귀가 쫓아 먹었다. 어떤 것은 돌짝발에 씨를 뿌려가지고 돌 때문에 막혀서 열매가 없다. 어떤 것은 좀 자란다 싶었는데 거기에 온갖 세상 재리와 유혹과 그 염려가 있어가지고 열매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다. 네 번째 뭐냐, 옥토에 있는 것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 비유거든요. 그 비유를 한번 보세요. 거기서 내가 있는가, 자아가 있는가. 거기는 시와 환경 두 요소밖에 없어요. 시와 환경, 뿌리는 복음과 말씀과 그리고 환경 이미 조성된 환경 두 요소밖에 없습니다. 나는 거기서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는가? 나 자체도 환경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더러운 내가 오직 나만 생각하는 이것도 더러운 환경의 일부가 되어서 마땅히 열매는 맺지를 못하죠. 마땅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옥토가 열매가 30배, 60배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을 마련하는데 그 환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형상이 마귀의 형상밖에 없는 이 동네에 예수님의 형상이 작업을 개시를 한 거예요. 작업을.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 무슨 뜻입니까? 너는 이 악한 마귀가 만든 악한 이 지옥 같은 환경의 일부야. 따라서 나는 너를 믿지 않는다. 너의 믿음도 안 믿고 너의 소망도 안 믿고 너의 사랑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네 안에 네가 예상치도 못한, 기대하지는 못한, 들어오면 이해하지 못한 새로운 것이 너 안에 내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말씀의 완성을 집어넣은 거예요. 말씀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껍데기는, 악마의 껍데기 안에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은 뭐냐? 아들의 형상이에요. 아들 같지도 않은 것 속에 진짜 아들의 형상이 캐시한 겁니다. 작업 캐시한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너는 존재가 아니고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존재가 아니고 기능이에요. 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런 뜻입니다. 일찍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시고, 그 딸을 이제 지가 서로 자립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늘 신경 쓰이죠. 그러다가, 국민학교 1학년 때 딸이 이제는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입학을 하게 될 때 딸 불러다가 이제 선물 줍니다. 선물 주면서, 내 아버지의 특별한 선물이니까 잘 간직해라. 보통 그 가정에서는 선물 뭐 하겠어요? 크레파스나 공부 잘하라고, 책받침 뭐 여러 가지 학용품 주겠죠. 아버지가 그 딸에게 준 것은 앞치마였습니다.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설거지 네가 해라. 참한 앞치마. 아주 그것도 이쁘게 생긴 앞치마. 이게 뭔 뜻입니까? 너는 이 가정의 기능인으로 네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나는 어떻게 된다는 그것은 용납을 할 수 없어요. 너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의 어떤 점으로 네가 일부가,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가 되어야 되는데 필요한 기능을 주는 겁니다. 그 기능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 뭘 거쳐내냐, 너는 전에 마귀의 기능자였다. 마귀의 종부터 해서 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제가 아까 누가복음 17장에 이야기했죠. 종이라 하는 것은 실컷 일하고도 말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왜 뭐 짜증나?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죠. 저 너무 기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그거 해도 영광입니다.
종은 종의 노동의 대가를 종이 탈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인의 몫으로 되돌리는 것에 대해서 이 종으로서 무한한 영광을 느낍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은 합격이에요. 패스 꽝 하고 합격, 천국 합격, 그냥 도장을 받은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 그 합격 아닙니다. 도로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부여받는 거예요. 도로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 여자들 립스틱 짙게 바르잖아요. 입술 짙게 바르는 것이, 그것이 입술이 안 돼요. 아무리 짙게 바르도 그 입술 피부 세포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메이크업이에요. 화장이에요. 내가 나한테 신앙은 메이크업이지. 그건 흉내내기입니다. 그건 내 본질이 아니에요. 내 본질은 내가 집어넣을 수도 없고 변형시킬 수도 없어요. 우리가 징계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 주석 봐도 그렇고 모든 걸 봐도 징계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수리한다, 개선한다, 더 좋아지도록 한다,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해요. 이 징계한다를. 교정한다, 수리한다, 개선한다,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내가 나아진다를 가지고 징계한다의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징계는 심화하는 거예요. 나의 본질을, 숨어있는 본질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게 바로 징계입니다. 징계란 네가 아무리 죄져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 선언에 대한 강화, 심합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해봐라, 나는 너를 버리는가. 징계해서라도, 때려 패더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데, 왜? 우리가 귀했어요. 아니, 네 속에 있는 게 귀했어. 네 속에 들어있는 유니폼이 귀했어.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의 형상이 귀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내가 온 것은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함이래. 반드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줄 때 과연 이 인간은, 남들 보기에는 이 인간은 끝났습니다, 지옥 갑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인간들의 그 판단과 그걸 극복하고 반드시 그 인간을 천국으로 집어넣는 그 몫이 바로 이 예수님의 형상의 몫이에요. 예수님 형상의 몫입니다. 그런데 흉내내기 있잖아요. 흉내내기. 지금 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해서 자꾸 이미 우리 안에는 이미 마귀 형상이 들어있어요. 마귀 형상이 뭐냐 하면 나는 신이다 이 말이죠. 나는 존엄성이 있고 자존감이 있고 자존심이 있다. 그게 마귀 형상이에요. 그게 원래 창조할 때 그게 있어서는 안 될 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도 인간이다, 인간 대우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이건 원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런 요소가 없었는데 마귀하고 아담하고 결탁돼 가지고 이게 들어와서 이게 대물림되고 있는 겁니다. 유전적인 형질이고 유전적인 동질성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유전적인 동질성을 극복하고 이율적인 것을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이 들어오면 드디어 징계가 시작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원래 하나님이 집어넣어주지 않은 마귀가 집어넣은 것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강력하게 여기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아까 욥 이야기 했잖아요. 구약에 사사기 6장에 기도원 이야기가 하나 얘기돼요.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얼마 전에 했는 느낌 나는데요. 그 대목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예,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능을 하려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기드온이 자아가 발동한 거예요. 그 마귀 형상이 발동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하나의 내기로 보는 겁니다. 무슨 내기냐 하면은 하나님이 찾아왔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있겠는데 하나님이 있는 건 인정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일을 내가 할 만한 사람인지 못할 만한 사람인지 그 확인은 제가 하겠습니다. 확인은 또 제가 하겠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죠. 기드온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내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에 흡수 통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그 결정은 내가 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예, 새벽에 소음 가지고, 예, 소음은 가지고 마당에 놓을 때 하나님 그 새벽에 이슬 내리잖아요. 이슬이 소음도 내리고 마당도 내리고 다 보통 그렇게 되는데 소매만 촉촉하게 이슬 내리고 바로 옆에는 바짝 이슬 언제 내리냐 할 정도로 바짝 마르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용한 줄로 제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확인을 본인이 하겠다는. 이 본인을 하게 되면 본인은 어떤 입장이냐 하면은 내가 내한테 안 속아 넘어갈 수 있도록 나는 그래서 이 자아의 효능에 대해서 내가 계속 붙들고 믿을만 하다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말은 복잡하지만 간단하죠. 내가 하나님이 안 믿는지를 내가 확인토록 하나님 허락해 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왜 자살한 줄 알아요? 자기한테 속아서 자살해요. 자기한테 속으니까 자살하는 거고, 예, 자살하는 사람은 자살이 아니에요. 이 세상 불신자 모두가 지연된 자살자입니다. 계속 자기 확인하면서 90까지 계속 끌고 가요. 자기 확인하면서 나 괜찮게 살았지, 이 정도 하면 괜찮은 인간이지, 이 신앙 같으면 내가 오늘 주님 구름 타고 와도 천국 가겠지. 왜 본인이 확인해요? 왜 본인이 확인합니까? 그건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죠. 그 사람은 뭘 모르냐? 이 기돈 같은 사람.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했더니까 또 뭐라고 하냐?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더, 예, 이번에는, 예, 새벽에 소음 뭉치를 놔뒀는데 소음은 바짝 말라 이슬이 없고 옆에만 촉촉하게 이슬 내게 해달라. 죽게 다 들어줬어요. 자, 이게 무엇을 모르느냐 하면요, 뭘 구약 사람이니까 그런데 신약엔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내기는 누구 보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끼리 해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 것을 지키기 위한 징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징계하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끼어들면 안 돼요. 나는 나에서 손을 놔버려야 돼요. 자꾸 내가 확인하려고 끼어들면 안 돼요. 아까 그 하나님에서 우리 속에 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옛날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이덕화가 나온 광고인데요. 그 광고를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그 흉내 내기, 내 신앙이라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인간의 신앙 흉내 내기의 마지막은 아마 그 광고에 잘 나와 있어요. 이덕화가, 예, 그 여자 쪽에서 원하는 그 속옷을 입지 않고 여자 문에 들어갔을 때 여자가 문을 안 열어줘요. 그때는 문을 팍 치면서 추라이. 예, 그 추라이가 뭐냐 하면 남자 속옷 이름이 추라이입니다. 예. 여자가 원하지 않는 속을 입고 와가지고 이 문 밖에서 그냥, 예, 탄식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게 끝인가 보고 끝이에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 아브라함 자손이 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울며 통고하고 있으리라. 내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트라이를 안 입어서 그래요. 하나님 원하는 속을 안 입어서 그래요. 니는 내 사람 아닌데 니는 천국이라고 그동안 얼마나 너 자신을 속여왔냐 이 말입니다. 가짜면서도 교회에서 시킨 대로 다 했다고 그게 진짜입니까? 예, 그 인간이 행할 수 있는 행함에 불과하죠.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도대체 누가 나를 속였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나의 이 존엄성과 자존감, 자존심을 계속 유지하려고 마귀는 없으니까 마귀는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없는 상태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계속 잘난 나로 유지하도록 부추기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노래 가사를 이렇게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요. 전 부르지도 못하고 읽어 드릴 테니까 그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대. 여인처럼 때론 남처럼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이건 무슨 이야기인데 히브리서 12장에는 징계를 생각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징계를 이래 봐요. 바르게 하나님을 해야 내가 바르게 사는데 가끔은 내가 남처럼 살아가는데 때로는 주님을 사랑할 때가 있고 그러면서 내가 늘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을 잊어버리는 남처럼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예, 그 가사가 딱 들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뭔가 또 캥기는 게 있는 모양이죠. 그렇게도 많은 잘못과 잦은 이별에도 항상 거기 있는 너. 나 주님은 나 거기 있는 줄 난 믿습니다. 물론 내 죄가 많지만 날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줄 유일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뭐 이런 거예요. 가사를 바꾼다면 너라는 걸 알아. 나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주님을 늘 붙잡아야 징계를 받으면 짜증나니까 징계를 안 받고 싶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 불안하기는 왜 자꾸 불안한지 몰라. 불안한 눈빛과 그 다음에 잘못된 게 그걸 지켜보는 너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천국 문에 못 들어간 이유입니다. 그걸 지켜보는 나. 인간은 내가 나를 조작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상상한 예수, 상상한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이 익혀요? 저렇게 살면 되겠어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이쯤 되면 내가 죽어도 천국 가겠죠? 계속 본인이 믿는 메시아를 조작하고 갖고 노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 13장에 잘 나와 있어요. 이게 게임 내기와도 관련되어 있는데 13장에 보면 13장 보기 전에 12장에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시기냐가 13장 9절에 나옵니다. 13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이게 약했다는 말이 나와요. 약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이미 우리가 마귀의 형상, 인간의 형상들이 얼마나 타인과의 비교해서 내가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내가 사람 대우받으려고 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나에게 승인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그것은 뭐냐?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약해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 후서 13장 3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거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다. 그러니까 뭐냐? 제발 좀 약해져. 왜? 너희 세계 속에 계신 주님이 좀 강하도록. 근데 네가 강해버리면 주님은 이 사람 만화가 되잖아. 그러니까 주께서 하는 방법은 껍데기에 속한 이 악마의 형상이
보잘것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진짜 십자가 앞에 강도같이 평생도록 나쁜 짓만 했는, 내 어디 자랑할 게 없는 약한 자가 될 때 주님께서 일방적으로의 구원이 빛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공로가 빛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공로를 실어나는 하나의 관이고 하나의 매개 물질이기 때문에, 매개 물질, 운반체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고서 그 4절 보게 되면 더 구체적이죠. 후서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었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으니 우리도 저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서 함께 살리라.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습니까? 예? 얼마나 우리가 반대로 살아야 했다는가. 예? 교회끼리, 저도 그런 말 했지만 교회끼리 배우자 해보세요. 예. 대한예수교 갈로 열고 합동, 갈로 닫고 합동측 장로회 친선, 대구 동로에 배구대에 있습니다. 각 교회 청년들은 배구팀 해가지고 이번 토요일 날 공휴일 때 10월 3일 날, 특히 공휴일 10월 3일 날 마해 10월 4일 9일 날 공휴일 때 어느 학교 빌려가지고 배구대 합니다. 학교를 왜 빌려주는가? 그 교장 선생님이 우리 교회 집사기 때문에 빌려줍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배구대 하는데 거기에 가짜 선수들이 왜 그래 많은지, 교회도 안 댕기다가 친구 불러다가 배구에 우승해버리고, 배 우승할 때 그 응원가가 뭐냐면 여호수아예요.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교회 행사 모든 것이 묻지도 않고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지면 안 돼. 너 교회 몇 명이야? 너 교회 헌금 나 얼마 나왔어? 너 목사 월급 얼마야? 모든 게 세상에서 말하는 강한 자가 사는 보람을 획득한 자라는 그 분위기가 교회 안까지 다 퍼져버렸어요. 이거 메이크업이죠. 이게 흉내 내기죠. 교단은 교단끼리 싸우고, 그 다음에 종교끼리 싸우고, 신천지하고 통일교하고 싸우고, 여호와 정인하고 신천지하고 좀 싸웠습니다. 싸우면 이쪽에 있는 기성교단이 또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모든 게 내기고, 모든 게 게임이고, 모든 게 시합이고, 그 모든 시합과 게임, 내 인생을 담보로 해서 판돈 걸고, 내 자존감을 판 떨고 벌리는 시합하다가 그 시합했던 모든 사람들 똑같이 요양병원에 같이 옆 침대에 누워서 같이 전부 다 평생 동안 뭐 하다가 거기 다 모여 있는지, 요양병원에 다 모여 있는지요. 징계의 근거는, 확실한 근거는, 최종적인 근거는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조금 뒤로 일단 밀어놨어요. 제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합니다. 사랑 취소되지 않았어요. 계속 사랑해요.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랬어요. 이게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일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해서 오늘날 우리까지 튄다는 것, 사이즈가 확장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사랑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나를 죽이는 것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에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 다음에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이래 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방금 봤던 이 본문과 로마서 8장 29절이라는 그 29절 말씀과 연결해보면 약간의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입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를 영화롭게 이미 확정하셨느니라 되어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징계고 구원이고 재림이고 십자가고 부활이고 이게 몽땅 나의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나의 일이. 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서 오늘 보면 징계도 마찬가지고 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일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외피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엄선하는 거예요. 엄선이 뭐 그냥 선택이 엄하게 선택하는 거예요. 예. 너 나와. 너 나와. 일부러 뽑아서 주님의 형상을 우리를 통해서 바깥으로 비추도록 우리를 활용해 주시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죄인에 불구하고 거기에 채택된 거예요. 간택당한 겁니다. 그 간택한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숨을 죽이줘야 돼요. 네 저 산상설 같은 경우에 마태복음 10장과 제가 연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을 할 자도 너무나 매일같이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속으로 또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달려드는 것 똑같아요. 제가 십계명 하나는 진짜 신경 쓰고 지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예, 어떤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서도 이 십계명 말씀을 내가 보기에도 납득이 되어 가지고 지킵니다. 제가 간음하지도 아니하고 살인하지도 아니하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주님 부모 공경했습니다. 그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하는 틀어놓는 자기 고백이 오늘날 우리 안에도 뭐 이거는 쉴 틈이 없이 계속 나와요. 이렇게 내가 의로우니까 주님은 저의 인생을 너무 힘들지 하기 있기 없기 이렇게 성의 있게 지키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 말씀 지켰습니까? 예.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을 안 하고, 예, 바르게 살라고, 예, 빛과 소금 되려고 남들 앞에 기독교 신자의 그 아름다운 자태를 유지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 지켰습니까? 처나 자식이나 아비나 내바 사랑하자, 이 말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예, 들이대면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그거는 좀 있다, 그거는 얼추, 좀 있다 신앙 깊을 때 그때 지키겠는데 이래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반발이 있나요? 반발이. 뭐 어떻게 반발이 있느냐 하면, 인간의 본성이 집안 식구, 자기 식구부터 먼저 챙기게 돼 있는데, 자기 식구부터 먼저 챙기게 돼 있는데, 이걸 부정해버리면 이거는 우리는 인간도 아니고 이거는 기계 같은데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예, 반발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반발. 그러면 제가, 예,
끝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징계는 뭐냐? 자기 육안에,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것을 그 자기 안에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게 징계예요. 끄집어내는 거. 끄집어내는 방법은 주님께서 십계명부터 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 네 자식 사랑해 안 사랑해 이것도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밀어붙이면 여기서 이제 지난 광주 강의에 이야기했지만 인간은 이 하나님의 요구에 빚을 졌어요. 빚을 여기 가사도 안에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이 빚을 무한한 빚을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이거는 채권자가 졸지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 채권자 인식뿐만 아니라 그 채권을 주께서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자빠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의 편지로 넘어가요. 주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의 편지에 넘어가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네가 율법을 못 지키는 많은 빚진 것을 내가 그걸 갚았고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덮여진 십자가 사건은 네가 모르고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인답게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고 아직도 법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진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는 바르게 살아 애썼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어디 갔습니까? 십자가 구원받은 강도보다 더 못하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이랬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거든 차라리 죽어라. 자기를 위해서 살거든. 죽는 게 낫다. 소용없어요. 자기를 살면. 성도라 하는 것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 게 남아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 왜냐하면 햇빛과 공기 모든 것이 주께서 거저 주신 주님의 주님의 소유된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 세계를 하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말씀 세계를 해서 격앙 들뜨게 만들어요. 들뜨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네가 그걸 공부해가 성경 말씀 해가지고 실천에 옮기란 말이 아니고 네 몸을 주께 바쳐버려라. 네가 갖고 있지 말고 이 몸을 주께 드리면 돼요. 주께서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를 징계받은 아들로 이 땅에 남겨두면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경계선을 형성해요. 천국에 들어올 자와 천국에 들어와서는 안 될 자를 구분하는 경계망으로 우리를 활용해 주십니다. 활용해 주셔요. 만약에 불신자가 와서 성도는 어떻게 삽니까? 나는 내한테 손 놨어요. 나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8살 먹은 애가 만약에 그런 애가 성령을 받았다. 8살 먹은 애가 성령을 받았다 칩시다. 근데 엄마가 딸 보고 야, 나 바람 나가지고 나 니 안 키운다. 너가 아버지 살고 나 딴 사람 나간다. 하면 그 딸이 성령 받은 딸이에요. 좀 얘가 좀 억지 있으면 성령 딸이 한 말이에요. 그러면 나 간다 하면 난 모르겠고 가든 말든 모르겠고 난 내 몸이 아니고 주의 몸입니다. 성령 받은 애가 이것이 우리가 100세 인생 살면서 언젠가는 이래 딸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자기를 속이던 그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냥 애초부터 주의 것인데 왜 그래 말을 듣지 않고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착실하게 살려고 예를 서는지. 그게 마귀의 시험이고 하나님에게 대한 원수의 모습인 것을 이제는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88장 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래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천급이 겁없네. 주는 높은 상승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강한 사람이 되어서 남한테 지지하려는 이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악마의 마음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